여러분께서는 그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좀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은 이 결말에 죽은 줄 알았던 백설공주가 살아나서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자나 난쟁이들이 이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았던 것은 이 백설공주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사과였습니까? 독사과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이 독사과를 먹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백설공주의 계모였던 왕비였습니다. 자, 이 계모였던 왕비가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이뻐서. 하여튼 이쁜 걸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 또 여쭤볼까요? 이 계모인 왕비는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이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누가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나요? 거울이죠. 자, 따지고 보면 이 백설공주가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은 모두 거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 거울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왕비님이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 백설공주가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모든 것이 거울이 백설공주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 동화인 것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 물건에 비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거울이 할 일일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이 신명기 본문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둘째는 이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웃이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모든 사람을 양떼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웃은 우리 바로 옆에서 꼴을 뜯어먹는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꼴을 뜯어먹는 양들이 어떠냐면요, 이 꼴이 풍성한 때는 괜찮은데 꼴이 부족하면은 서로 먹으려고 다투고 싸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이 온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이 양도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또한 양도 자신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장이 되려고 옆에 양과 부딪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경쟁을 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인데, 이웃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좋을 땐 좋지만 기회만 되면은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내 옆에서 나와 경쟁을 하는 사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이웃, 나를 밟으려고 하고 나를 경쟁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늘 나를 들이받고 그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이 당할 손해에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는 수고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십 년 전 집집마다 외양간을 두고 소를 키우던 시골 마을에 사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는요, 이 길이나 논두렁에 소나 개들이 나와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소 네 집 소네, 저 개 네 집 개네, 신기하게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들 도심에서만 사셔가지고 소와 개를 길거리에서 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그랬어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소가 네 집 소인지 그 양이 네 집 양인지 금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 1절 말씀은 이웃이 입을 손해에 무관심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2절에 의하면은 이웃의 길을 잃은 양이나 소를 보면 그 이웃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자기 집에서 먹이고 돌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나 양을 우리 집으로 끌고 와서 먹이고 돌본다고 이 원래 주인이 나중에 찾아와서 살해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료값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손해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라 라고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축뿐만 아니고 옷을 주어도 같은 태도를 취하라고 말해요. 3절에 써 있습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죠. 심지어 이 평평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 지붕에 굳이 없어도 되는 난간을 만드는 것도 모두 이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모든 것이 그 이웃을 보호하는 데에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고통이나 손실을 보고 절대로 냉담하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소극적인 사랑을 할 때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할 때에는 이웃의 재산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웃의 손해에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손해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면 마찬가지로 그 이웃이 나의 손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나의 소나 양을 보호해 주지요. 제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미국에 살다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살 때에 저희 집 바로 맞은편은 아닌데 맞은편 옆에 집인가 누가 살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슈퍼에 가서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라면 한 박스 들고 이렇게 쭉 집 쪽으로 가는데 어떤 차 옆에서 아주머니 2명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여성분 2분이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이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돌의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면 박스를 내려놓고 이 스페어 타이어 가는 걸 도와드렸어요. 잘 갈아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제가 자동차 타이어는 바꿀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자, 한참 뒤에 제 아내가 어느 날 이제 바깥에 나가려고 자동차를 이제 후진을 해서 주차장에서 빼는데 후진을 하다가 맞은편에 있는 차를 쭉 긁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스크래치가 쫙 난 거예요. 그 차가 누구 차냐면은 그 아이돌의 어머니 집에 찾아온 손님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자동차를 어쨌든 상하게 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라 집에 여윳돈이 뭐 10불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걱정을 하면서 며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며칠 뒤에 그 아이돌의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 차가 우리 집 제 친구가 렌트를 해서 타고 온 자동차인데 렌트를 할 때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냥 네가 보험 처리하라 그랬다. 차 긁은 것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 바꿔드린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있기 전까지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인사하고 지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웃의 손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똑같은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소나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고 그 이웃이 우리의 지체가 입을 손해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요, 5절 말씀을 보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차이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이 아스다롯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5절 말씀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 여자는 여자 옷만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 옷만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따라하는 모습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포도원이 그다지 넓지 않을 때 주로 하는 관습이었는데요, 이 포도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곡식을 심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도 똑같습니다. 남녀가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는 이유와 똑같아요. 이 성경에서 포도원은 종종 이스라엘 공동체로 비유가 되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다른 것이 심기지 않도록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해치는 그 무엇도 심겨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소와 나귀를 한 팀으로 묶어서 밭을 갈지 말아라든가, 11절에 나오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땅에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그 가나안의 모습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맞춰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만의 삶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되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다르게 살아야 됐던 이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아 보여도 이 성도로서의 삶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남의 소나 양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본성이고, 오히려 남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적당히 섞여 살고 싶은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오히려 섞여 살 만한 무엇이 없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거슬러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못할 일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새로운 본성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접붙여진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본성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거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서두에 나온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야 돼요. 백설공주가 더 이쁘면 백설공주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의점에 가면 구석에 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볼록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록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짤막해 보여요. 반대로 오목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이 길어 보입니다. 이 거울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물을 투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울은 볼록한 거울도 아니고 오목한 거울도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물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맞게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며 산다라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울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라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꼭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울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